창세기 6장 16절 말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뭐에 대한 얘기죠?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방주를 지어라 해서 노아 방주 짓는 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노아 방주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진 게 있어요. 성전, 성막도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얘기한 대로 짓고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 몇 규빗, 몇 규빗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숫자 알죠? 그 숫자는 무슨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1, 5, 3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잡았죠? 그 153마리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153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노아 방주를 짓는 숫자, 그게 5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그 숫자로 이제 짓게 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반쪽짜리가 있죠. 이게 반쪽 숫자를 이제 반쪽 뭐 이렇게, 그러면 1하고 5하고 3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반씩 나누는 것도 있겠죠. 2.5, 1.5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는, 그게 이제 우리하고 합해서 우리하고 하나가 돼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히 그냥 막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실제로 153마리 우연히 잡았겠어요? 하나님께서 153마리를 잡도록 하신 것은 성전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53마리 잡으면 엄청나다, 막 고기 많이 잡으면 좋겠다, 우리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좀 너무 조속하잖아. 뭐 그렇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혼내거나 막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은 좀 이렇게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짓거리는 대로 다 기도해서 다 안 해주면 화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간구라 그러죠. 그런 건 간구. 기도는 교통이거든요. 누구하고 이제 교제할 때 그 교제, 교통, 이거를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서, 흙에 살면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인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하고 교통해야지 정상입니다. 그걸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창세기 6장 16절에 노아한테 이렇게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하는 그 창하고 똑같은 창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말로는 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6절의 단어하고 다니엘 6장 10절의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근데도 같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옛날로 말하면 유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유리는 없다. 그러면 창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통과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멍 뚫어 놓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멍 뚫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멍이 뚫리셨다는 게 어디 구멍 뚫리셨죠?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신 거죠. 그렇게 구멍 뚫리신 그 주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눈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눈이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고정된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니엘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였구나.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설프게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관통하는 기도였다.
한마디로 구멍을 뚫는 기도였다. 하나님과 자기가 교통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 구절 외웠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됐다, 그런 잘 될 수 있죠. 성경 구절 외우면 기도가 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머리 나빠서 잘 많이 못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나를 너무 무조건 사랑하셨구나, 나를 무작정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 됐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했으면은 잘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죄인인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랑이 가능해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한 거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게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로,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그 법궤 안에서 내가 법궤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영 안에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뭘로 교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교통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교통하시지 다른 거로 교통을 못 하거든요. 영 안에서밖에 교통을 못해요. 말씀 안에서밖에 교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말씀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의 관통,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지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우리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 알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은 유리로 막혀있는 창문이 아니고 그냥 구멍 뚫어놓은 창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연합체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자기가 그 멀리서 죽여서 구멍을 뚫어 그 예수님과 자기가 통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것이 바로 윗방에 올라가, 윗방은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했다. 영적인 안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윗방이니까 어떻게 해요? 윗방이니까 1, 2, 3층이에요 3층입니다 윗방이니까. 그렇죠? 1, 2, 3층. 성경은 다 1, 2, 3 1, 2, 3일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일 길을 가는 여정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그 3일 길 안에서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산 밑에서 내가 이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드리면 받겠어요? 아니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며칠을 걸렸다고요? 3일 걸려서 거기서 멀리 바라본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내려올 예수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3일 길을 간 다음에 그 3일 길을 가서 멀리 오실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유일한 아들을 드리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을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이게 어떤 마음인가를 멀리 바라보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깨닫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장소가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드린, 이삭을 드린 그 바위를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심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몇 층에 있어요? 3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일길 가서 거기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밑으로 보면은 1, 2, 3이고요. 위로 이렇게 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지성소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법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영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게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16절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3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1층에 하층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층 중층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층 3층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1, 2, 3층에 3층 꼭대기에 뭐 만들어라고요? 창문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 창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시커멓겠어요? 안 시커멓겠어요? 어둡죠? 시커멉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구멍 뚫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위에 올라가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는 어둡지만 1층, 2층은 어두운데 3층으로 올라가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그 창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히브리 말로 쪼아르라고 그러거든요. 쪼아르라는 단어가 이제 창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빛, 그리고 창문, 갑절의 빛이라는, 갑절의 빛이 난다 할 때 갑절의 빛, 그러니까 이중의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빛이 2배로 빛이 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단어가 이게 쪼아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여기 노아 방주를 짓고 거기에 창을 냈다 했을 때 그 창은 굉장한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창을, 우리같이 뭐 유리가 있는 창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구멍을 뚫어 놓는 거니까 그 창이 굉장한 빛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쪼아르라는 단어를 어떨 때 보통 쓰냐면 정오가 가장 이제 햇빛이 강렬하죠, 그죠? 정오, 한낮에 정오에 이렇게 할 때 그 단어를 이제 쪼아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쪼아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의 해 같아서 뭐 이러잖아요, 그죠? 공의로운, 의로운 햇빛과 같아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공의롭다 이 말은 깨끗하다 그 말이거든요. 깨끗하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강렬한 빛이신 하나님이다. 강렬한 빛,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질 때 그 창문, 그러니까 창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창문 자체가. 그러니까 3층에 있는 창문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성소의 법궤처럼, 그러니까 지성소의 법궤를 가면 그 법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창문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3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거기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강렬한 빛이고 자기에게 비춰지는 공의로움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 공의로움. 하나님은, 자,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자체가 그 사람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인 거죠. 이게 없으면 참 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쪼아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단어에서 나오냐면 짜하르에서 왔습니다. 짜하르라는 말이 반짝이다라는 단어고, 이걸 기름을 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짝이다, 기름을 짜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기름을 짜다, 반짝이다, 다 어떤 의미예요?
예, 그 기름이라는 의미잖아요. 기름. 올리브 기름과 같이 기름이라는 의미잖아요. 기름이 있는, 성경에 기름이 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죠? 기름과 빛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뭐를 가져야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누가 임신시켰어요? 성령에 의하여 임신이 되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누가 임신시킨 거죠? 성령이 임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은 누군데?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인 거고, 그 하나님이라는 기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인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온 예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 자체가 빛이시고 하늘이고 아버지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셔요. 영이라고요. 그냥 영 자체,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령에 의하여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는 부분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나온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난 것과 성령이라는 원초적인 근본, 이 근본인 성령과 이 빛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근본과 빛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근본과 예수님으로 나온 것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 기름, 뭐 말씀, 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빛, 뭐 생명,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겉으로 표현된 것과 속에 원래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가 겉으로 나왔다, 이걸 빛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빛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오는 걸, 이걸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거를 빛이라고 그런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짜르라고 하는 반짝이다, 기름을 짜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를 창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노아 방주의 창문. 그럼 이 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짜르에서 왔어요. 이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고, 빛을 일으키는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문이라는 게 뭐하고 딱 연결된 거야? 예, 기름으로 빛을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름으로 빛을 내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맞는다 그랬죠. 자, 창을 내되, 이 창을 내되, 그럼 창 몇 개 내면 좋겠어요? 창을 몇 개 정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이 낼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창을 많이 내면 이렇게 더 밝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창을 많이 내면 좋겠다라고 우리 생각엔 그런 거죠. 우리 생각에. 그렇죠? 창을 많이. 그래서 실제로 노아 방주를 발견해 보니까 창문이 여러 개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위에 천장에 창문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이제 창문이 분명히 여러 개일 것이다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아 방주 자체가 창문이 여러 개입니다. 실제로 발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견해 보고 그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창문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고 본 거예요. 하나라고. 왜 그러냐면 그 단어가 이 쪼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여성 명사 단수로 썼어요. 그 말은 하나의 창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창문. 그러면 하나의 창문이란 말은 이 노아 방주라는 이제 교회가 있고, 교회는 성경에서 남자로 말해요, 여자로 말해요? 여자로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하나의 신부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옛날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어요? 예, 파괴가 되는 겁니다. 파괴가 되고, 원래 예루살렘이 있는데 옛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원래 예루살렘이 있는데 죽이고 부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야 부활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창문에 대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창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뭘 열어놓고요? 예, 창문 열어놓고요. 거기서 창문은 카브라고 그랬습니다. 찌르다, 관통하다, 창문, 하나로만 통하는 창문, 이런 말이에요. 카바에서 나온 단어인데 찌르다, 관통하다, 불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관통하는 창문을 열어서 관통시켰어요. 구멍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구멍을 냈다 이거죠, 여기서. 그죠? 그럼 그 예루살렘은 평화이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고, 다니엘도 그 예수님을 관통해서 이쪽에 있는 방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이 다니엘이 여기서 딱 관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창문,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집의 창문은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대부분 이제 한 개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왜냐면 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그렇게 대부분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거의 다 맞습니다. 둘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둘이라고 그러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되는 거죠. 하나로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예요. 창문이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집의 창문도 하나예요. 여기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창문을 통해서 관통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관통시켰다는 얘기를 해야 딱 맞는 얘기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니엘은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던 거죠.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72레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딱 다니엘서에 예언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머리도 좋잖아요. 머리도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그거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한낱 인간이 자기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이건 축복인 거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축복인 거죠, 자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일반 사람들의 기도와 좀 다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하고 동일시된,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하고 보호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돕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다니엘의 기도는 동일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죽기 바로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둘 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창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설프게 창문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카브라고 하는, 이게 남성 3인칭 단수라는 것은 이 창문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노아방주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방주를 통해서는 뭐를 바라보게 해요?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죠. 노아방주도 예수님이죠. 그런데 누가 탔어요? 노아가 탔겠지. 노아방주니까 노아가 탔겠죠. 노아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여성명사 단수니까 여성을 의미한다면, 여성이라는 우리를 의미한다면, 그 안에 타신 분이 누구예요? 노아흐가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 타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 방주 안에 노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교회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안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죠. 노아라는 안식이 계신 겁니다. 맞죠? 자,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 안에,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방주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노아가 계신 거죠.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6절에 나와 있는 창문을 내되 해서 위로부터 어떻게 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몇 규빗이요? 일단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면 맞는다 그랬잖아요. 한 규빗이잖아요. 한 규빗, 그죠? 그러면 한 규빗이면은 여기서부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남자의 그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요걸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까지가요. 요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암마라고 그럽니다. 안마 해주는 안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깨 주물러주고 이런 안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마예요. 안마. 그러니까 왜 운동 경기하고 그럴 때 뭐 안마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뭘로 이렇게 쪼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팔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팔꿈치하고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노아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겠어요? 우리 교회보단 크겠죠? 노아 방주 얼마나 크냐면요, 학교 운동장 끝에서 끝에까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학교 운동장의 끝에서 끝에까지 그걸 3층으로 진 거예요. 그걸 노아 식구들이 다 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잖아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아 식구들을 살리는데 8명이요 그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운동장의 끝에서 끝에까지 한 번도 배라는 게 있어 본 적도 없고 비가 내린다는 걸 알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저라 이렇게 저라고 다 규빗을 가르쳐줘서 그 규빗대로 배를 짓는데 운동장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그거를 그 크기로 3층을 진 거예요. 그 조각을요, 나무 조각을, 그 나무를 조각하는 것 그 다 깎아가지고요 나무 조각에 딱딱 맞춰서 그거를 짓는데요. 자, 학교 운동장의 끝에서 끝에 정도의 크기라면 말이에요, 손에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 요 정도, 저기 위에서 요 정도 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표시나 나겠어요? 표시나 나겠냐고.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만한 걸 만든다면 이만큼, 여기서부터 요 강대상만한 걸 뭐 배를 만든다면 말이에요,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 이렇게 밑에 대가지고 그 정도를 창문 내라 그러면 밑에 얼마큼 나오겠어? 배가 별로 안 나오겠죠, 그죠? 내용이. 근데 운동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체를 배를 만드는데 위에 꼭대기에서 요 정도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 정도만 내려놔서 거기다가 창문을 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꼭대기예요. 완전 꼭대기에다가 이 창문을 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위에서 냈는데, 자, 왜 한 규빗이라고 했을까요? 한 규빗, 이걸 한 암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가 되는 암마란 말이에요. 암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성경에 암마, 이게 한 규빗.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질 때도 그렇고 성막을 질 때도 그렇고 이게 노아 방주를 질 때도 그렇고 다 규빗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뭐 규빗으로 나오죠, 그죠? 이게 히브리 말로 암마입니다. 이 암마라는 건 말씀을 의미해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의미할 때 암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암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에 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창을 내긴 내는데, 자, 그 빛이라는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머니라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라는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창문을 어떻게 여성 명사 단수로 쓴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창문은 뭐라고요? 남성 3인칭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이해가 되겠어요? 남자인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창문, 다니엘은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을 본 거고요. 노아 방주 때의 이 창문은 노아의 안식이, 노아라는 안식인 예수님이 신부라는 교회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를 지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신부라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규빗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창문을 냈는데 위로부터 한 규빗 한 말씀으로 창문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물론 뭐 이렇게 말 안 했어도 여러분은 노아 방주는 대충 짓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보면 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역청을 막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다 발라서 이렇게 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도록 너를 싹 안과 밖을 싹 다 칠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얘기 지금 창세기 6장 16절 나오니까 그 얘기만 우리가 같이 좀 하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창문이라고 하는 건 몇 개라고요? 한 개. 거기 그 한 개의 창문에 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눈이 어떻게 해요? 한 개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 눈 두 개 가지고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빼라 그러잖아요.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빼면 안 보여. 한쪽이 안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귈 때 윙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윙크 안 해본 사람 말도 하지 마 진짜. 이 윙크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반했소 이렇게 되잖아요. 한눈에 반했소. 두 눈이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한쪽 눈을 싹 감아주면서 한눈에 반한 거잖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이제 잘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쳐다보라겠죠? 두 눈을 쳐다보고 막 잘못된 점, 비판할 점 뭐 이런 걸 다 찾다가 일단 결혼했어요.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때도 두 눈을 불 켜고 찾아서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 눈을 감아줘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한 눈을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결혼이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으로 살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 눈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우리한테 쳐다보면서 살까? 하나님은 한 눈 쳐다보고 사실까요? 한 눈을 가지고 사셔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와서 죽으셨는데 뭘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이놈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에? 기도 똑바로 하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무서워서 뭔 기도는 하겠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맘대로 해도 돼. 맘대로 기도해. 맘대로 얘기해라. 맘대로. 근데 내가 알아서 접수해가지고 해줄게. 하나님이 더 아시니까 우리를.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걱정 없죠. 자, 어쨌든 한눈으로 살아라는 거야. 한눈으로.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 두 눈이 내가 한 눈이고 하나님이 한 눈이에요. 그러면 내 눈이 계속 떠져 있어야 돼요. 내 눈은 감겨야 돼. 내 눈을 뽑고 나라는 죄라는 눈을 뽑고 하나님이 두 개의 눈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뽑았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해가 돼요? 꼭 자기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당신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눈이 뽑히셨다고. 하나님의 눈이 한쪽이 뽑히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한테 한 눈으로밖에 안 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다고.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한 눈을 감아주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으로 살아라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문을 내되 한 규빗으로 한 말씀으로 한 창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창을, 하나의 창문을 하나의 말씀으로 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존재하도록 해라. 어디에? 교회에. 한 말씀만 존재하도록. 네 안에 한 말씀만 존재하도록 해라. 거기에 자기가 고정하겠다는 거야. 자기 고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정하시옵소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자기 눈을 거기에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문이 있는 노아 방주에. 이해가 되겠어요? 창문이 있는 노아 방주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그 창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문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눈이 항상 거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은 노아가 3층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 3층에 있는 노아와 식구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노아 방주라는 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고정된 노아 방주,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교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하나님과 한 개의 눈으로 만나는 곳. 이해가 되겠어요? 한 개의 눈으로 만나는 곳,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는 곳, 하나의 심장으로 만나는 곳, 이런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 주님의 하나의 영으로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창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노아 방주 굉장합니다.